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시는 너무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아유, 별말. 네, 시대의 소망 초청 34장 초청. 네, 제가 또 일을 벌렸습니다. 네, 많아질지 모르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시죠. 네. 네, 참 가슴 떨림, 네,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대의 소망으로 원문으로 넘어갈게요. 누가 나를 초청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초청하십니다. 어디로? 어디에서? 네. 어디에서 나를 초청합니까? 십자가에서. 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인생을 맡기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템포러리의 생명을 생명이라고 부르죠. 목숨, 목에 걸린 숨이 끊어지면 죽는 그런 삶을 삽니다. 진짜 생명은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사 당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사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십자가로 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언제 이 심이 내게 주어집니까? 언제 초청이 됩니까? 오늘 right now, right here. 마태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 다윗의 동네에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세상 이 지구의 세상에 오늘 10월 20일 2021 지금 현재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이 나셨으니가 돼야 되겠죠. 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니라.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각자 나에게 구원이 네 가슴에 이르렀으니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네.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음성을 우리가 영적으로 듣는 것이죠. 왓을 풀어봅니다. 무엇을? 네. 에스겔서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우리는 범죄한 우리의 조상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33장 16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네. 범죄하는 영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을 때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사라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것이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무엇을 나눠주냐? 예. 예수님의 의, 세마포,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how를 풀어봅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늘을 비우시고 당신의 타이틀을 내려놓으시고 창조주 이름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양을 하시고 사람을 섬기러 우리 발밑에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러 오셨습니다. 죄를 닦아주러 오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Why를 풀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네, 원래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범죄 이후로 우리의 아비가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 우리는 우리의 욕심껏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껏 살고자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그것이 스트레스인 것이죠. 자기 사랑에 미쳐 돌아가는 우리인 것이죠. 그것이 범죄한 영혼입니다. 그는 그 범죄한 영혼, 우리의 아비 마귀는 누굽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우리 아담 첫 땅을 사기를 쳐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은 대가가 예수님을 하늘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 땅에 끌어내려서 십자가 위에 세우시고 죽게 하시는 그런 살인자가 마귀의 아비인 것이죠. 우리의 아비인 것입니다. 마귀인 것이죠. 루스벨인 것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마귀는 그 진리가 없습니다. 그 속이 무엇입니까? 거짓. 자기 사랑,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 예수님의 그 보좌를 탐낸 그거, 높고자 하는 그 마음, 자기 사랑에 미친 그 루스벨 속에는 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사랑에 미친 그 사단의 하수인이 된 우리도 진리가 없어 자기 사랑에 미쳐 돌아가는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리고 13절 그거는 결국이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자리를 탐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 것입니다. 루스벨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자기 사랑만이 있으므로 이타심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본성적인 사랑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말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타적인 사랑, 본능적인 사랑,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하지 못한 그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 미친 것이죠. 네, 그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자기 사랑에 미쳐서 지금 돌아가는 것이죠.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우리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루스벨의 거짓을 알지니 그리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는 것이죠. 네, 우리 속에 있는 루스벨이 심어준 그 이기심을 알지니 그리하면
이타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타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초청을 이렇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한번 풀어봤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사랑에 미쳐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고자 하기 위해서 내가 많이 갖고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우리인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왜 가는 것입니까?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살고자 하느냐 죽어져라. 그 법칙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인하여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해 주시려고 십자가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려면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그래야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성령님이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껍데기는 육을 쓴 우리의 껍데기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가져가시고 그렇기까지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늘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려오셔서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자신 뜻대로 살았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자기를 비우시고 그런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사신 그 삶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실 수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우리 마지막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 삶을 사라지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마음을 다하고 당신의 목숨을 다하고 당신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권이 우리를 계속 무릎 꿇게 하고 십자가로 나아가게 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이 계명을 지키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10계명을 두 개로 묶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랑받게 할 줄 모르는 우리가
사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나만을 사랑하는,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이죠.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것이 범죄한 영혼인 것이죠. 내 새끼는 사랑하는데 남의 새끼는 사랑하지 못하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예, 그것이 십자가에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제가 봅니다. 십자가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예, 우리의 죄의 상태에서 성령님이 운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귀에다가 예, 십자가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예, 십자가로 초청을 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시나요? 조금해서 글씨가 조금 나왔습니다. 잘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사야 22장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네, 지금도 부르시는 것이 내게가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돌아오라. 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십자가로 돌아오라.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네, 나의 힘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러시는 것이죠. 네. 십자가로 이끄시는 말씀들을 여기다가 1번을 모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십자가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무엇입니까? 죽으라는 것이죠. 우리 범죄한 영혼 루스벨로 받은 그 마음 이기심 거기선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것이죠. 죽어야 우리에게는 죽어야 소망이 있다. 그래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 네, 그게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이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나의 이기심이 죽어야만이 쉼이 오는 것이죠. 네, 이사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라. 네, 회개하라. 회개는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죽음을 지는 것이죠. 십자가는 죽음이죠. 너를 죽고 네, 회개는 죽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 나의 관념, 나의 판단, 나의 학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제사함을 받으라. 이 세 번째, 이거 두 번째, 여우의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제사함을 받으라. 그것이 에스겔서 36장 25절 정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 엄마인 예수님께 성령님께 가면 바깥에서 놀다가 때 묻은 옷을 벗겨주시고 목욕을 시켜주십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가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해주고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에스겔서 36장 26절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고 육의 신비에 당신의 말씀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여기는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신다. 이것이 십자가로 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쉼이 있고 성령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신다. 애기한테는 엄마가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에스겔서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래서 다 씻기고 밥 먹여주시고, 예, 엄마가 이제 앉혀서 공부를 시키십니다. 예, 손을 잡아주시고 글씨를 대신 써주십니다. 그래서 내 새끼 잘했다고 당신이 써주시고 엉덩이를 두들겨 주시는 것이죠. 당신이 살아주시기 위해서 1번, 2번, 3번 스텝을 밟으셨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스텝을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주시면 우리가 쉼이 있습니까? 예, 우리에게 완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쉼이 있죠. 예, 당신이 살아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8절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곳에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 완전히 새하늘 새 땅에 가면 이 새로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외치십니다. 종결선언, 언약의 종결선언, 우리는 하나다. 예,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형상을 다시 찾는 것,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 것이 여기다. 예, 새 영과 새 마음을 심어주신다. 우리 원래 유전자에 하나님의 형상이 심어졌는데 예, 루스벨로 인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스매시 아웃됐다. 예. 그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시 새겨주시는 것이죠. 십자가로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로마서 6장 3절 자 예수님에서 예수와 합장 십자가에서 예수와 합장하고 부활하는 말씀을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같이 죽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죽었다. 예, 우리는 크리스찬은 죽었다. 예, 나는 예수 루스벨로 받은 그것이 유전자가 죽었다. 이거 변하고 고치고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요리 모양으로 변하고 아무리 우리는 그것이 속에 있는 회칠한 무덤이죠. 화장 아무리 해도 회칠한 무덤이죠. 말을 아무리 예쁘게 멋있게 해도 속은 죄로 인하여 회칠한 무덤인 것이죠. 근데 죽는 것밖에 해결이 없다. 다른 해결은 없는 것입니다. 뭐 요리 바꾸고 조리 바꾸고 유대인이 그렇게 많이 했죠. 또 우리 교인들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한 죽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답인 것이죠. 그리하면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부활하는 거죠. 함께 죽어야 함께 부활하죠. 당신이 끌어안고 같이 죽고 끌어안고 같이 일어나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땅에 살면서 하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경로.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죠. 거듭나려면 죽어야 다시 산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이 침례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가야 성령이 계시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여기 있네요.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를 맡겼을 때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를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새 마음 새 영 주시고 또 내 삶을 살아주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살아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해주신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고 같이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았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십자가로 인도함이 우리의 예수님의 잉태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성령 탄생, 나의 탄생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나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가 죽었을 때 다시 일으켜서 씻어주시고 죄 용서함을 받고 씻어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나에게도 똑같이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자라게 해주십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맡겼을 때 잉태하게 해주시고 탄생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자라게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누가복음 4장 1절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그래서 성령 충만과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도 십자가에서 잉태하고 탄생하고 자라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님으로 인하여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로 죽을 수 있다. 성령님에 의한 삶만이 그 로마 형장에서 이슬같이 사라진 그들도 성령 충만으로 아뜨거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죽었다. 성령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삶만이 갔을 때만이 이 삶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당신이 안고 죽으시고 당신이 안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십자가에 가야만 잉태되고 탄생되고 자라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하게 해주시고 전도하게 해주시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순교까지 하게 해주신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성령님으로 거듭났을 때에만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언의 신을 보겠습니다. 이게 맞나? 아니죠. 고난 많이 올라나. 예언의 신 시간 되는 대로 조금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마치겠습니다. 다 읽으셨으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보입니다.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에서 부르시는 것이죠. 이 안위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를 따르던 군중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구주께서는 사람이 오직 당신을 입음으로서만 하나님께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 타심은 하나님만, 예수님만 갖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하늘의 사물에 대한 지식이 주어진 바 된 자들로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셨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도 당신의 보호와 사랑에서 자신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당신의 다 아들 자식입니다. 지구에 처음부터 6,000년까지 살았던 모든 자녀들은 당신이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이신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께 나올 수 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은 종교적 형식에 치우친 주의를 하던 서기관들과 랍비들은 의식적인 참회로서는 채울 수 없는 부족감을 느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헝그리한 것이죠. 세리들과 죄인들은 유격적이며 세속적인 것에 만족하는 채 할 수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에는 불신과 공포가 있었다. 예수님, 십자가, 성령님 아니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영원한 우리의 본향 예수님의 가슴인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 위에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마음 상한 자와 근심하는 자들, 희망이 시들어진 자들, 세속적인 기쁨으로 영혼의 갈망을 가라앉히려고 힘쓰는 자들을 보시면서 내 안에서 모두 쉼을 얻으라고 초청하셨다. 십자가에서 당신을 부르셔서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거기서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쉼을 얻는 것이죠. 나의 사랑, 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근심하고 희망이 시들어집니까? 자기 사랑에 미쳐 있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걸리는 것이죠. 마음이 왜 상합니까? 이기심이 상했다. 자존심이 상했다. 그건 이기심에서 오는 거죠. 자기 사랑에서 오는 것이죠. 근심하는 자들. 왜 근심을 합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죠. 희망이 시들어진 자들, 세속적인 것에 희망을 거는 자들에게 희망이 시들어지는 것이죠. 세속적인 기쁨으로 영혼의 갈망을 가라앉히려고 힘쓰는 자들을 보시면서 자기 사랑에 미친 자들의 십자가에 갈 때만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만 쉼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십자가를 쳐다볼 때에 나의 이기심과 이타심의 대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께서는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가진 멍에는 십자가이시죠. 십자가는 죽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죽는 것이 답이다. 십자가가 답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모든 사람은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피곤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예, 죄인이 가진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만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 우리가 진 가장 무서운 짐은 곧 죄의 짐이다. 죄의 짐, 자기 사랑의 짐. 예. 내 아들이 잘나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예. 이게 죄의 짐인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많이 가져야 되고, 자기가 많이 누려야 되기 때문에 예, 투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짐을 지도록 그대로 버려진 바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을 낼 것이다. 죄의 짐에 죽을 것이다. 결국은.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셨다. 그거 죄가 돼서 돌아가셨죠.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죄가 돼서 돌아가셨다. 예, 인류의 6천년의 죄, 몇십억의 죄, 모든 살았던 사람들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셨다. 우리의 이기심의 죄를 지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고단한 어깨에서 짐을 가져가실 것이다. 그리고 쉼을 주실 것이다. 그는 염려와 슬픔의 짐도 지실 것이다. 왜 우리가 염려와 슬픔을 합니까? 내 사랑 때문에. 이기적인 사랑에 눌려서 내가 상처받고 나의 자존심이 상처받고 그것은 내 자기 사랑에 미쳐 있기 때문에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근심을 당신께 벗어놓으라고 초청하신다. 이기심은 죽고 이타심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그걸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류의 형님께서는 영원한 보좌 곁에 계신다. 그는 구주가 되시는 당신께 얼굴을 돌이키는 각 사람을 바라보신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약점과 필요가 무엇이며 어디에 시험을 대항할 힘이 있는지를 경험을 통하여 아시는 바. 이는 그가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이 없으면 도둑질할 생각을 합니다. 그 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네, 피곤할 때 눕고 싶습니다. 과식하지 말라 그랬는데 과식했으면 배가 불러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잠을 자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약함을 아시는 것이죠. 인생을 살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를 맞으면 내가 아파서 매를 모면하기 위해서 없는 말도 합니다. 그 약함을 아시는 것이죠. 추우면 우리가 약해집니다. 춥고 배고프면 약해집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거짓말도 하고 남을 짓밟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기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약점은.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그 약점을 아시지만 당신이 죄를 짓지는 않으셨죠. 예수께서는 무서워 떠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대를 지켜보신다. 그대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그가 구원할 것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대는 연약한가? 그가 힘을 주실 것이다. 어디서? 성령님이 살아주실 것이다. 그대는 무지한가? 그가 깨우쳐 주실 것이다. 누가? 성령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죠. 그대는 상처를 입었는가? 예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우리 진짜 의원이신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그 약함을 다 이해하신다. 주께서는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며 또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신다. 그의 초청의 말씀은 내게로 오라는 것이다.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 놓으라. 예,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대의 마음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며 성령님이 힘을 주시는 것이죠. 공경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대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해질 것이다. 예, 내가 공고한 자입니다 할 때 십자가의 빛을 성령님으로 인하여 발견되어지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짐지시는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써 더욱 편안한 안식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예, 엄마와 아이가 같이 걷습니다. 아기가 힘들어하면 엄마가 배낭을 져주십니다. 또 같이 걸어갑니다. 다리가 아파서 휘청휘청하면 엄마가 다시 또 아이의 짐도 덜어주고 아이도 등에 엎여주시는 것이죠. 예. 하늘 천국에서 하늘을 버리시고 당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당신 등에 메시고 하늘까지 가시는 분이시죠. 그것이 십자가의 초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이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예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다. 멍에는 봉사의 도구이다. 십자가가 봉사의 도구이다. 십자가에서 성령으로 사라지는 자만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가축에는 멍에를 메우는데 이 멍에는 가축이 효과적으로 일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구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데 전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구가 십자가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신뢰를 들어 생명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봉사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예수의 동력자가 되기 위하여 그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 십자가죠. 성령님이 메어주시는 것이죠. 봉사를 위해 메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우리는 지킬 수 없지만 내가 죽었을 때 성령님이 그 율법을 지켜주신다. 대신 살아주시는 것이죠.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대강령,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대강령이죠. 이것이 일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킨다. 십자가에 갈 때만, 내가 죽었을 때만 성령으로 사라지게 해주신다. 십자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봉사의 책임을 끈기 있고 현명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현명하게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이죠.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살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고백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죽었을 때만 십자가에서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참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말씀들이죠. 너무너무 정말 귀한 말씀. 또 시간 각자 읽어보시고요. 그 키는 그 멍에는 십자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예, 우리의 학문, 우리의 타이틀, 우리의 외모, 우리가 가진 그 재산, 아들, 딸들을 다 내려놓고 죽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기심의 사랑, 루스벨로부터 받은 자기 사랑에 미쳐 있는 나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굴복하라는 것이죠. 죽는 것이죠. 죽는 것이 답이다. 죄의 끝이 십자가입니다. 죄의 끝이 십자가입니다. 율법의 마침표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죠. 하늘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죠. 천국을 버리고.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참. 예.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나병 환자이기에 멀쩡하게 입이 가벼워서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로 어마어마한 말씀인 것입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영적으로 나병 환자의 상태를 십자가에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지금도 초청하시는 것이죠. 예. 자다 깨어나도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거듭남이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서 자라는 것이고 거기서 네, 하늘을 가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예. 네, 장수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십자가 우리가 다 이론적으로는 알면서도 그 십자가로 가지 않는 우리가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십자가 하면 뭐 우리가 생각나는 게 무엇이에요? 십자가. 계속 십자가를 지금 장교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그 크신 사랑을 이루신 거 생각하면 그 사랑을 이해하는데 참 우리가 너무 느리죠. 더디죠. 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속 이 말씀을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또 부족하죠 저희가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같이 지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멍에 그 십자가의 도구를 같이 지자. 왜냐하면 같이 지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으로 오셔서 채울하지 않으신 게 없다는 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개개인이 정말 당한 그 모든 체험을 직접 경험하셨다는 거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그래서 십자가를 같이 지는 게 아니고 내가 죽으면 성령님이 져주시는 거죠. 엄마가 대신 다 살아주는 겁니다. 네, 여기 보면은 멍에를 매라비셨잖아요. 내가 우리의 멍에, 그리스도의 멍에. 그 속에 그 속에는 성령님이 대신 메어줄게, 내가 지어줄게라는 말씀이 들어간 거. 우리 스스로 못하죠. 우리 스스로 못하는데 성령님이 져주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 믿음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맡긴다는 각자가 또 들으시면서 뜻이 아만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럼 나 이렇게 엄마한테 아기가 맡기는 것처럼 맡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엄마가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만 그 믿음이라는 뜻이 맡긴다는 뜻이에요. 자기 삶을 이렇게 엄마한테 맡겼을 때만 엄마가 해주는 거죠. 아기가 씻어주려고 그러는데 도망가고 또 놀러 나가면 못 씻죠. 아만이라는 뜻이 자기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 나름대로 또 읽으셨고 또 말씀을 들으셨는데 나누시고 싶은 말씀은 좀 같이 쉐어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우리 김미라 지사님 먼저 해주실까요? 예, 저는 이제 뭐 아주 그냥 너무 깊은 말씀을 아주 다